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 속에 인류를 다 배합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그 다음에 하와를 지으셔서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다스림의 권한과 이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 그 관계 설정을 잘 해놓고 절대로 이거는 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넘어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장치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다른 건 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쓰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해도 되지만 저 선악과는 우리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권한이시니까 우린 거길 침범하면 안 돼.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복이고 생명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아담이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죠. 하와는 그 유혹이 너무나 그럴듯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이 너무 떨쳐버리기에는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죠. 먹으면 눈이 밝아지니까 선악도 알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따먹고 싶은데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또 뭐예요? 선악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 가짜고 그 말이 거짓말인데 너무 그럴듯하니까 뿌리치기가 어려우니까 그 말을 믿었던 겁니다. 먹으면 정말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불신하면서 이 사탄이 주는 그 유혹적인 말에 그냥 너무 이게 떨쳐버리기 싫으니까 나무를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저건 먹으면 안 돼? 그러고 쓱쓱 지나다녔을 텐데 그날따라 보니까 너무 나무 중에 열매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먹으면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사탄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혜를 줄 만큼 너무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의 과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그 사탄이 주는 말만 그냥 너무 그럴듯해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죠? 지혜를 줄 것 같죠? 거기에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그걸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래서 아담은 안 된다고 뿌리쳤어야 되는데 옳다거니 또 같이 먹고 또 주는 하와의 유혹에 또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인류가 죄를 져버린 겁니다. 사람은 둘이었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예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유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여자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원죄죠.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뿌리와 같은 원죄 때문에 이제 줄기, 가지 뭐 이런 게 그냥 다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자범죄예요. 자범죄.
자기 스스로 그냥 욕심에 의해서 짓는 죄들이죠. 이렇게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죄악 투성이의 세상, 어두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좋았는데, 우리 사람은 보시기에 힘이 좋았었는데 다 이렇게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데 가면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그러지만, 사람이 이게 사는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고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사람들이 죄지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 이런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값으로 죽는데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으로 오라고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의 것이 생겨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세상의 것이 풍족하면 너무 감사한데, 무엇이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고 그러면 감사보다는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기도 응답,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슬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안 들어주세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드러내고 싶은데 왜 제가 요구하는 것,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근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잊어버리고, 현실은 너무 커 보여서 그렇게 감사보다는 슬금슬금 우리 신앙을 좀먹는 그런 악한 것들이 틈타고 어두운 것들이 틈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적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서 불평도 생겨나고 염려도 생겨나고 근심도 생겨나고 그러는 겁니다. 마치 이 밭을 깨끗하게 이 풀 메어 놓았는데, 화단을 그냥 깨끗하게 메어 놓았는데 그냥 풀이 언제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게 눈 뜨고 나면 풀이 생기죠. 한 2, 3일 지나고 보면 그 깨끗했던 데가 도로 풀 생겨가지고 그러는 걸 봅니다. 어저께 어디를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서 온 사람 보고 이게 쑥갓이고 이게 뭐니까 이것만 빼놓고 풀을 다 매라고 그렇게 뽑아주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 이 풀만 남겨놓고 쑥갓하고 그 뭐를 다 뽑아냈다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풀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뭘 뽑아내라고 하니까 그냥 쑥갓하고 막 이걸 다 뽑아내가지고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풀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리는 딱 봐도 알겠지만요. 떼바랑이 쫙 뻗어나가잖아요. 잘라지면 거기서 또 나는 떼바랑이가 이렇게 까무스름하게 아주 진초록으로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왜냐면 거기에 쑥갓 같은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데 그걸 뽑아내니까 풀은 그대로 남겨놨으니까 그게 이렇게 번져간 거예요. 그래서 참 우스웠어요. 모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잡초가 생겼는지, 내 마음에 아직 돌이 굴러다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그렇게 잔뜩 생겼는지,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잔뜩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믿음의 밭으로 비유하시죠. 믿음의 밭으로 비유하셔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린 곳에 이 열매가 나오는 것은 오직 옥토 같은 그런 밭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돌짝밭,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절대로 열매가 안 맺는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늘 밟고 다녀서 딱딱한 곳, 그러니까 아주 이 사탄의 영향권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니까 새가 와서 얼른 먹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믿을 새도 없어요. 마귀가 딱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돌밭은 뭐예요? 싹이 이렇게 나오는 듯 했는데 이 뜨거우니까 이게 싹 말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좋긴 좋아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말씀 지키면서 가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면 끝까지 붙어있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유 못 믿겠네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가시덤불밭은 세상의 유혹, 재리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내 명예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많이 찾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쌓아놓을까? 많이 누릴까? 많이 가질까? 이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을 믿어도 이게 싹이 나오고 이러지만 예수님 믿는 그 순종, 그 열심보다 오히려 세상 것들이 그냥 그 위에 다 덮고 있기 때문에 뚫고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싹도 나오고 잎도 피고 그러는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마음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실상이 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가 박해해도 이 열매 맺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열심내는 믿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재리의 욕심, 세상의 유혹이 많은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매를 맺으면 좋다는 걸 알아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게 설령 불이익이 오거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말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꼭 붙들고 가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도 만드셨는데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구나. 이 생명과 복은 말씀에서 오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또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지은 사람들이 이제 한시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70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아주 더 살기가 좋아져서 80이 아니라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 그래도 100세 넘어가면 거의 별로 없고 사망하죠. 이렇게 한시적인 사람이에요. 길어야 100년인 것입니다. 이런 한시적인 그런 한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마감하는 죽음의 날이 오는 거죠. 그러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이건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잠깐인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영혼의 세계를 가고, 그리고 열매 없이 그렇게 가지 않고 열매 있이 갈까?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과업입니다. 이 과업은 믿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맺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따르는 역사는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순종하려니 순종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믿음과 함께 행함이 일한다고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2장 29절에 말씀하죠. 이처럼 믿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결국은 내 영혼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구나. 이거 놓치면 큰일 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믿고 시인하고 붙들고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나와요. 우리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 내용이죠. 한 부자가 나와요. 이름도 없어요. 부자예요. 부자인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렇게 대조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서도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한 부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돈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부자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걱정 없겠다. 야, 무슨 집 걱정을 하겠나, 뭐 걱정을 하겠나. 돈이 있으면 되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부자들이 고민이 없는 게 아니죠.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특히나 안 되는 것 중에 영생의 문제, 돈으로 되나요? 그럼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줄지어서 가고, 돈 없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오히려 부자는 천국에 못 갔어요. 이걸 보아도 얼마나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한 부자의 예를 통해서 이 부자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걱정. 무슨 걱정이겠어요? 없어서 대부분 걱정하고 필요해서 걱정하죠. 이게 없어서 어떡하나? 그리고 이거 필요한데 이게 생겨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없는 것, 부족한 것 가지고 걱정해요. 근데 이 부자는 많아서 걱정해요. 많아서. 넘쳐나서 걱정해요. 농사가 잘 돼서 쌓아놓아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한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제 답을 얻었어요. 창고를 더 늘리자. 이러면서 창고를 더 늘리자. 그러면서 너무 만족한 거예요. 진작에 그 답을 알을 걸. 왜 이제 그 생각이 났지? 그러면서 얼마나 만족한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자, 먹자, 마시자. 이렇게 자기 영혼을 내서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 만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자가
정말 만족스러운 부자가 얼마나 될까요? 부자는 더 욕심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99칸 가진 사람이 한 칸 더 보태서 100칸 채우고 싶은 게 부자의 욕심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족할 부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너무나 만족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걱정도 없는 거예요. 참고 더 늘려야 되는 답을 얻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럼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도로예요. 도로.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인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이웃 사랑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인색했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잠언서에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어떤 선택과 분별과 판단을 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딱 찾아서 그거를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돈이 많아도 그렇게 자기 영혼이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생명이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이 세상의 욕심으로만 가득 차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게 두십니다. 아멘. 천하는 하늘 아래 모든 이 세계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보고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어리석다고.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영혼인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육신의 가치에 사람이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 이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원칙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딱 알아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고 사는 게 생명이고 복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과감히 따 먹어버리고 죽음이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 죽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셔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참 필요하죠. 돈은 필요하지만 이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인도 보호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시시각각 선택과 판단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과업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뭘 판단하셔서 뭘 결정하셔서 이렇게 나를 이끄실까?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에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축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 영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은 길 대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신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 섬기지 않고 그러면서 그저 물질주의로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면 그것은 죽음이요 멸망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자의 마감날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감날입니다. 이때 우리는 후회 없이 부끄럼 당치 않고 주님을 만나려면 바로 한시적인 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붙잡고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살면서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플 때가 있죠. 그럼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리고 때로는 돈이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럼 내일이 불분명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임합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아니면 또 자식이 마음대로 그렇게 이 삶에 충실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경우 내가 없으면 저 자식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까? 그리고 내가 저렇게 살려고 난 건 아닌데 이러면서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더 눈물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염려, 근심에 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인간관계에 맺으면서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부딪힘,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많고 그러니 우리는 시시각각 이런 문제, 저런 염려 이런 것에 우리는 정말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해치고 전진하고 나갈 때 우리가 막힌 것 같지만 주님이 뛰어넘게 하시고 닫힌 것 같지만 주님이 열어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체험하면서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이 있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속상한 것들이 있고 몸까지 아프고 괴로울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말씀 믿고 이 주님 믿고 가면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이 자꾸 믿음이 강해질수록 사라지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믿고 유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 관리를 잘 해야죠. 이
밭에 풀나면 뽑아주듯이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이런 악한 것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정말 이 안 되는 문제, 내 성질, 내 고집, 내 성격 이것을 타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주님 믿는 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믿음이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 참 지혜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이 달란트 비유 중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모두 다 칭찬받았습니다.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즉시 가서 그 달란트를 받았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갑절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장사했으면 또 1달란트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믿음이 잘못되었어요. 주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은 굳은 사람, 완고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면 이 원금을 갖다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땅에 묻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갖고 와서 안 없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는 것은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아주 완고한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딱 2가지로 대조되죠. 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착해요.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맡겨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즉시 간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근데 이 가지 않고 일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해요. 자기가 그냥 주님을 나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완고한 분으로. 그리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을 오해했죠. 일도 안 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듣는 소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악한데 열심히 일하면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것과 세트예요.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것과 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또한 악하고 부지런한 것도 부질없는 것이고 꼭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힘든 것, 어려운 것 많이 있지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시간도, 믿음도, 삶도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주님,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형제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어디서나 좋은 마음,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몰라서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부자처럼 하나님 없는 그러한 부자, 하나님 없는 열심해서 돈은 많은데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너 오늘 내가 너 취하면 내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와야 된다. 도로 찾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우리 자신들을 잘 만들고 가꾸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고 우리 영혼의 때를 값지게 준비하는 상급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진정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부자이고 부요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신앙으로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